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이 무너졌죠? 죄와 사망의 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를 거대한 책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으며 그 글자는 삼각형, 원, 그리고 기타 수학적 도형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무질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수학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상수와 변수와 그리고 계수입니다. 상수가 무엇이죠? 상수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숫자입니다. 변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값을 담는 문자입니다. 계수는 변수 앞에서 곱해져서 그 영향을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 놀이동산의 입장료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 상수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하나당 이용료가 5,000원이면 이 5,000원이 계수가 되는 것이죠. 이용 횟수는 사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상수가 아니라 계수와 변수의 곱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상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총 비용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상수는 무엇일까요? 상수는 타고난 국적이나 부모님, 또 24시간이라는 흐름과 같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들을 말합니다. 변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전쟁들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계수는 그 변수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노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중동 전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 새해가 되었을 때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내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한 트럼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은 세계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과 실업, 부도와 도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오던 일들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그의 삶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이 암논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게 대해서 불만을 품은 압살롬이 그 다말의 친 오라비였죠.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는 동안 다윗은 전혀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의 절반 이상은 압살롬에게 기울고 다윗의 신하들과 장수들 가운데 태반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지금까지 그가 모든 이루었던 그 권위와 명예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생 최대 악성 변수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너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 달려가서 왕을 저주하는 시므의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왕이 이르되 시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뜻이죠?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달갑게 아주 달게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시므이의 저주가 오히려 전하 위복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세가 일거에 역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칠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요 중과 부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어떻게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밤이 되었지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꿀잠을 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 높이 떠오른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단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어떻게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윗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용기가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용기 백배한 다윗은 힘차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아들의 반란이라는 이 비참한 비극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인생의 변수들 중에 속에서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상수 중에 상수이신 절대 상수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수 중에 상수이신 결코 변치 않으시는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수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의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상황이라는 이 변수에 대한 이 나의 노력인 계수만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최악의 상황이어서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면 여러분 그 변수의 숫자가 제로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계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공식에서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무한대에 무엇을 더해도 그 수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대 진리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미국 공군 소속 F-15 스트라이커 이글 전투기가 작전 중에 미국의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전투기에는 조종사와 무기체계 담당 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는 격추 당일 3시간 만에 구출됐지만은 무기체계 담당 장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란군은 국민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서 그 장교를 생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실종된 미군 장교는 모든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 비콘이라는 신호 무선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를 누르면은 그 신호가 전해지면서 미군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란군도 그 신호를 포착해서 그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란군의 포위망을 벗어나서 미군이 그를 구조하기에 용이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상 낙하 시에 그만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총 한 자루와 그리고 약간의 비상 식량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상당한 그가 무전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는 메시지를 타전했을 때 미 수뇌부는 이란군이 구조대를 유인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지 모른다며 긴장했다. 트럼프 역시 5일 약스오스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며 마치 이슬람 교도나 할 법한 말처럼 들려 의심했었다고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의심은 지인들이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확인하고 CIA가 신원을 최종 인증한 뒤에야 해소됐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 자산을 투입해서 그가 실종된 지 36시간 만에 마침내 구출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된 장교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 최악의 the worst 그 상황을 최선의 상황, 더 베스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가 처한 그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2000m가 넘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 한가운데 포로가 될 뻔했던 그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그리고 이번 중동 전쟁에서 최고의 영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중동 전쟁에서 영웅이 된 그 미군 장교의 이야기에서 그가 위기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실과 함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트럼프 역시 그가 보낸 메시지를 마치 이슬람 교도나 할 법한 말처럼 들려서 의심했었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은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의심은 지인들이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확인하고 CIA가 신원을 최종 인증한 뒤에야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리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약속한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계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과 신용과 그리고 정직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기꾼이었던 그가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인테그리티, 성실과 신용과 정직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다녔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 틀림이 없다. 그 사람과 거래하라, 그 사람과 비즈니스해라, 그 사람과 사업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수의 파도 속에서 결코 변치 아니하신
절대 상수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